원하시는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종을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시간 이 중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가를 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오늘은 사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제가 1시간 더 남았거든요. 성막복음을 쭉 이어서 강의하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실천신학으로 전도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뒷부분에 시간이 좀 되면 복음 팔찌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전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있게 개인전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또 성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 교인이 되게 되죠. 뭐 전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 팔찌, 이게 지금 복음 팔찌인데요. 이 복음 팔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면 현대판 한국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썼습니다. 경북 영덕에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이 체험한 내용이죠. 그분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한 바다의 한 곳에 고정시키는 정치망 5만 1000평 건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 잡는 7.5톤 배를 운영하는 선주입니다. 정치망은 한 곳에다가 고정시켜서 그물을 쳐놓고 거기 들어오는 고기들을 잡는 그런 걸 말한대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배로 이제 실어나르려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20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 6시에 그분의 그물에 방어떼 5천여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님이 주지스님으로 절을 세운 분인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부모님과 가족을 다 전도했대요.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교회 어려운 재정을 13년 동안 맡은 재정부장이었는데 돈을 지나치게 아낀다고 교역자의 사택관리비까지 일일이 간섭해서 교역자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막 자꾸 그러니까 시골교회인데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쪼아대고 뭐 돈 너무 해프게 쓰지 말라 자꾸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었겠죠. 교회 재정부장이 잘해야 돼요. 재정부장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참 교회가 은혜가 떨어집니다. 자꾸 비판하고 뭐 조그만 돈 쓰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화비 많이 쓴다고 시비를 걸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사적인 전화는 사택 전화를 못 쓰고 밖에 나가 공중전화를 쓴다는데 전화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택에서 전화 못 쓰고 나가 공중전화 사용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 말로는 교역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빚만 잔뜩 졌다는 거예요. 결국 교역자를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결단한 뒤 교회사장을 떠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횟집을 개업하고 그물을 바다에 쳐 고기 잡는 대형 정치망 어장도 주시고 7.5톤의 배를 주셨다. 잘 떠난 거죠. 재정부장.
무당 내려놔야 돼. 스스로 이 사람 생각 잘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근데 얼마 동안은 고기도 안 잡히고 횟집도 안 돼가지고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막 고사 지내라, 용왕께 제사 지내라. 이 어부들은 그게 많잖아요. 미신이. 그래서 고사 지내야지 복을 받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21년 된 교회인데 스레트로 지은 교회인데 개척한 이래 한 번도 수리를 안 해서 물이 새요. 물이. 교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오고 집사님은 형제가 40대인데 제일 젊은 분들이에요. 도저히 교회를 새로 지을 형편은 안 돼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빚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걸 갚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은혜사라도 해야지. 그러면 좋은데 그런 믿음은 아직 없으니까. 근데 그해 2000년 12월 25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바다로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으러 간 동생이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형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 입항하는 폭우로 달려갔더니 관광버스보다 조금 큰 7.5톤의 배 2대가 거의 깔아앉을 정도로 앉을 정도로 고기를 싣고 들어왔어요. 방어 2,500마리를 싣고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에 조금 큰 10kg, 15kg 길이가 120cm나 되는 그런 방어인데 1차 경매를 했더니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씩 해가지고 4억 원이 들어왔대요. 4억 원. 그리고 미처 싣고 오지 못한 고기들을 2차로 가서 2,500마리 건졌는데 이번에는 경매가가 낮아져가지고 한 마리에 3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도합 5억 6천만 원을 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정치어망이라는 것은 넓은 바다에 그물 쳐놓고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 잡는 건데요. 집사님의 어망이 5만 1,000평이나 되지만 처음 입구는 25m인데 이게 점점 좁아져 가지고 중간에 고기가 들어오는 곳은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길이가 160m고 입구 뒤에 학교 운동장만한 그물이 고기를 받아들입니다. 한 마리가 120cm나 되니까 한 마리 들어가면 다른 고기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고기들이 줄을 서가지고 집사님의 그물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그물도 다 쳐놨는데 다른 데는 안 가고 이 집사님의 그물로만 줄 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른 옆집 그물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요. 그런데 11조 5억 6천만 원 하고 빚 갚으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횟집을 담보로 융자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또 5m 30이나 되는 큰 밍크 고래가 잡혀가지고 신문에 막 나오고 뉴스에 났어요. 근데 이 큰 고래가 잡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일 처음 큰 고래가 그물에 걸렸을 때 요동을 치면은 그물이 찢기거나 배가 파손될 수 있는데 신기하게 고래가 들어와서 가만히 잠자는 듯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 그 후에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서울에서 기독교 방송 간증을 하니까 어느 카톨릭 신자가 무상으로 돌 횟집 옆에 시가 5억 원의 땅을 김 집사님에게 좋은 일 써달라고 기증을 했어요. 아유, 카톨릭 신자들도 좋은 일 하더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을 그이가 듣고 감동돼가지고 그 땅을 기증을 한 거예요. 5억 원짜리를.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기도 중에 교파를 초월해서 은퇴한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한 무료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 20억 헌금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하면서
자기 기적을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도 주소서. 하나님 뜻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그래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옛날 5천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냥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갈릴리 기적 사건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1절로 4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4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럼 같이 가겠다. 그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날이 새어가는데 저 바닷가에 어떤 분이 하나 서 있어. 근데 누군지 잘 몰라. 멀리 서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하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고기 잡는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을까? 그걸 상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마태복음 4장과 똑같아요.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유적지를 보존하죠. 왜 보존합니까? 그때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제자들 오라고 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러셔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옛날 유적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때 너희가 내게 부름받았을 때를 잊어버리고 있냐. 다시 회상하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저쪽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있다가 그냥 겉옷을 두루 위에 바다로 뛰어내렸대. 아니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겉옷을 걸쳐 입고 뛰어들어. 이게 그 거꾸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좀 무식하긴 하지만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벗은몸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위통 다 벗고 있다가 일하면서 예수님이 것을 알고 나서는 그냥 그 옷을 겉옷을 걸치고서 겉옷이라는 거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옷이거든요. 양복을 입고서 물속에 뛰어들어 보세요. 베드로는 근데 참 단순하지만은 아주 예의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3년 전에 하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일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러면 얻으리라. 그래서 순종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고기들이 가만히 있었나 봐. 파닥거리지도 않고 그물 찢어지는데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153마리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옛날 처음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도 그물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할 거는 달라요.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데 거기다 내리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도 아니 아침에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3년 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옛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년 전 너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근데 제자훈련을 기껏 시켜놨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서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지금 일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과거를 해상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밤새도록 헛골물질한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저희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있냐 이렇게 주님이 저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다가오십니다. 아멘. 인간의 절망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찾아오셔서 인생의 빈대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한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8절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백쉬운 3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 알게 되니까 그대로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한성지라는 사람이죠. 단점도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아멘. 주님은 성격대로 쓰셔. 내가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불렀냐 그러지 마요.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오늘 이인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대단하다. 예. 아유 여장보다 여장. 대단하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분은 뭐 당당하게 그냥. 예. 근데 그대로 쓰시는 거야. 예. 그거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부르시고 아멘. 그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다 한성질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쓰셨다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풀으시고 우리 성격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육지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보였는데 그들 앞에 숯불이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숯불을 볼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로 함께 쬐더라. 숯불을 피워놓고 불쬐다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근데 지금 숯불을 피워놨어. 그 숯불을 볼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 지금 여기 예수님 배반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데 숯불 피워놓고 있는 거야 주님이. 주여. 아버지. 본문에서 숯불을 다시 베드로 앞에 등장시킨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지요.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현장을 지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베드로
네가 수제자냐? 야 웃기지 마 이놈아.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저주까지 했지. 너 숯불 보니 캥기는 게 없냐? 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춥고 배고프지 이리와 조반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용서의 감격으로 아마 물결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잘못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다니까. 내가 한 잘못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인마 너 그럴 수 있냐 이러면 역효과라니까.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가지고 배고프지 조반 먹자. 이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것을 숯불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로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은 숯불 사랑이에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춥지 배고프지 이리 와서 물고기 먹고 조반을 먹어라.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은 조반을 드신 후에 들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 만날 그 순간을 회상시키면서 새로운 출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아 너 나에게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하며 다시 출발해야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 왜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내가 알지. 내 양을 먹여야지. 무엇을 교훈합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사랑하는 거 알지만은 약해서 또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주님은 다 아셔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 안다. 사명을 회복해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주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패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성경에 써있어.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시면서 아멘.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실패했냐 나를 부인했냐 너 왜 이렇게 비겁했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죄책감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어떤 상담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가리켜 예수님은 상담학의 천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담할 적에 죄를 지적하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약하지, 힘들지, 내가 다 이해해. 그렇지만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주님이 실패한 되돌고 찾아오셨어.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곁에는 언제나 훌륭한 인재들이 뒷받침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곁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카네기는 용서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카네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 20대 초반 그는 일하던 회사에 공금을 가방에 넣고 전달하는 일을 맡았어요. 엄청난 거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탄 그는 열차 난간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10,000원이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방이 없어졌어요. 열차가 그만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졸다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놔버리니까 밖으로 떨어진 거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에 카네기는 사색이 되어서 기관사에게 뛰어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열차 좀 후진시켜주세요. 그랬어. 지금 얼음도 없는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나 봐. 차도 가끔씩 오고 아마 그게 가능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사정이 딱 하니까 열차를 후진시켜줬대. 지금 같으면 뭐 상상 못할 일이지. 정신 나간 놈 아마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몇 킬로를 열차를 후진시켜줬는데 눈이 튀어나도록 밖을 주시하던 카네기의 눈에 개울가에 떨어진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카네기는 비명 같은 환호를 지르면서 뛰어내려가가지고 가방을 열어봤더니 현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는 돌아오는 열차에서 계속 보물단지처럼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찔했던 기억을 발판으로 카네기는 평생 실천에 옮길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때부터 젊은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도 사기성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일은 다 용서하기로 했다. 품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실수를 다 품어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도련이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위에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더니 주위에 인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네기를 도와가지고 이런 훌륭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 주위에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용서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붙습니다.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죠. 근데 특별히 우둔한 사람 제외하고는 자기 실수를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자꾸 그러면요 떠나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 그래 바쁜 일이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면 그 사람이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인데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더 잘해줘. 더 잘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하면 되지 앞으로 그러면서 잘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훈훈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죽쓰고 목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설교 죽쓴 걸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 보기 민망해가지고 목사실에 앉아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죠? 설교 죽쓴 걸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교인이 있어요. 근데 화가 난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오늘 죽 좀 써줬습니다. 내가 강대상에 내다보니 하도 병 걸린 성도가 많아 오늘 마음 먹고 죽 좀 써줬어요.
여러분 실수해서 면목없어 하는 사람에게 과거를 자꾸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아는 분이 실수했거든 잘못을 책망하지 말고 품어줘야 돼요. 왜냐면 엎드려진 물 거둘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때 마음이 열리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하면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시킨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한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며 생애를 마쳤습니다. 주님은 3번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주님 사랑을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은 각각 다른 양인데요. 첫 번째 양은 어리고 작은 양, 갓 태어난 양. 두 번째 양은 조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양. 그리고 마지막 양은 성숙한 양.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과 장년들,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분입니다. 아멘. 나의 실수 허물을 느낄 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시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잊고 사는 이들은 새롭게 목숨 걸고 달려갈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주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어린이를 전도하고 어른을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는 것을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고 사명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깨우치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명을 회복하는 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간곡한 주님의 음성이 바로 교회에 들려져야 돼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주저앉아서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불을 질러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졸모자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일깨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복음팔찌, 복음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6가지 주제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6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 나뭇잎은 창조주 하나님. 나뭇잎이 나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든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 것이다. 이거 죄와 죽음과 심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죄 깨끗이 너 죄 하나도 지은 거를 안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6가지 주제가
복음팔찌 내용인데요. 내가 아까 인터넷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깔으시면 그 쿠팡에는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내용을 치기만 하면 쫙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까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온 글없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요과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예, 그 글없는 책 한 권하고 또 구슬로 된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끈으로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복음 팔찌. 그래가지고 400원으로 팔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완성된 것도 나오고 재료도 나오는데 대개 한 2,000원 안쪽에 나온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 쿠팡에 쳐보면 복음 팔찌 치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50개를 주문했어요. 4, 52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배송비가 3,000원인가 2,500원인가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한 개씩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들어가서 치시면 그 재료 글없는 책 이거 두 가지로 쓸 수 있더라고. 그래서 글없는 책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팔찌 같이 전도하면서 팔찌를 선물로 글없는 책과 함께 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400원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쿠팡에 들어가서 글없는 책 치면은 나옵니다. 돈 많이 들일 필요는 없어요. 복음 주제만 분명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개인적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개인 전도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만나서 그냥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거의 목사님도 잘 할지 모르고 교인들도 잘 못합니다. 근데 요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요거 주제가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다 같아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6개의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나뭇잎, 이게 뭐죠? 이거는 나뭇잎이죠. 나뭇잎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제절로 우연히 생겼겠어요? 우리의 몸은 신비하잖아요. 우리의 눈동자를 보세요. 우리 눈은 약 2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작은 눈동자 안에 막 조리개가 있고 막 이렇게 밝은 데 들어가면 이게 좁혀졌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넓혀지고 뒤에 이렇게 스크린이 망막이 있어가지고 물체를 비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신비해요. 이게 우연히 제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요 참 신비하게 요 안에 8,000개의 키보드가 들어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피아노 건반 이렇게 땅 치면은 도레미파 들리듯이 우리의 요 안에 8,000개의 키보드가 있어서 그걸 땅땅 두들겨줘 가지고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 제절로 되어 있겠어요? 요 안에 8,000개의 건반이 제절로 들어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코 보세요.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잖아요. 비 올 때 어떻게 일하겠어요? 근데 콧구멍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샤워를 해도 슉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남녀가 신체 구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신비해요. 이게 제절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가지고 아기가 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인간이 조그만 벌레가 변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변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집을 지은 분이 분명히 있어서 집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저절로 어느 날 생겼다 그러면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성경 딱 첫 변에 피면은 맨 처음 하는 말이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 옛날 연극 무대에 있을 때 연극 뻥 하고 징을 치면은 무대가 쫙 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이 참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요. 이걸 믿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선악과라는 과일을 두시고 이걸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금지의 법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금지의 법을 두잖아요. 야, 너 5시까지 집에 와야 된다. 와서 숙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놀아. 법을 둬요. 금지의 법을 둡니다. 그리고 10시 넘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금지의 법을 둡니다. 왜? 사랑하니까.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금지의 법을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거 왜 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지의 법을 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뒀느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지의 법을 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마귀가 와서 막 이렇게 뱀이 옛날에 마귀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하와씨 너무 날씨도 좋죠. 나 아름다워요. 서화씨는 너무 멋있어요. 뭐 이러면서 홀려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으니까 따먹어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나 못 먹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꼬셨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재판이라는 걸 받게 되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재판받아 감옥 가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죽고 나서 받아야 될 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은. 그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이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곳에 가서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해결할 길이 없잖아.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뭐 착한 일을 하면 해결됩니까? 이미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뭐 석가모니 앞에가 빌고 복 달라고.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헛일이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빚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갚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살인죄를 짓고 막 온갖 죄를 짓고 도둑놈 뭐 이런 사람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가장 소중한 소식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마. 아멘. 우리의 죄 아무것도 짓지 않은 거로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걸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이거 하얀색은 사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아멘. 너 죄 하나도 없는 거를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황금, 천국 가게 돼요. 천국. 아멘. 천국은요, 길이 황금이래요. 황금. 여기서 금반지 없다고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 도로 포장재예요. 그게. 아니, 도로 포장재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이고 나는 금덩이 하나도 없어. 아니, 도로 포장재 가서 저 가서 도로 하나 깨가지고 갖다가 저장해 놔. 이거 금덩어리다. 그러고 아니, 하늘나라의 도로 포장재가 금덩어리라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상징인데요.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선택은 자유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돼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돼요. 이걸 영접이라고 말해요. 영접. 손님이 올 때 어서 오세요. 그러고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이렇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접기도 저와 함께 따라서 하세요. 이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셨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저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믿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제 동생이 넷째 동생이 이정숙인데요. 불교 집안이에요. 영천이 고향입니다. 우리 시댁이 어디 이정숙 전도사의 구역 시댁이 영천인데 부모님이 아주 다 불교 신자예요. 그 친척들은 다 불교 신자. 부모님도 다 불교 신자죠. 절에 나가 치궁성 드리고 막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절에 안 가요. 왜냐하면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절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우리 아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는 절에 안 간다. 그리고 안 가. 근데 이분이 서울 올라오셨어. 몸이 불편해. 교회를 못 나와. 너무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렇게 연세가 몇이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언제 죽든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제시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따라했어요. 따라했어. 그냥 그 할머니가 그냥 잘 모르지요. 뭐 이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인네가 뭘 그렇게 똑똑해서 알겠어. 근데 내가 최대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 믿으시야죠? 그랬더니 믿겠대.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골 가셔가지고 교회는 한 번도 못 가시고 돌아가셨어요. 몸이 불편하고 멀리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49제 때 우리 매제 우리 남편 우리 이여정 숙전도사의 남편이 시골 갔어요. 근데 친척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49제니까. 그런데 막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거기 그 누나가 사촌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형채야 니네 엄마는 천국 갔다. 내가 봤다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은 보살이에요. 절도 세우고 막 이래. 거긴 다 절 보살들이에요. 다 보살들. 네. 그런데 천국 갔다는 거 그래서 누나 그게 무슨 말인겨 그랬더니 과수원을 하는 누나인데 내가 과수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아침 피곤해가지고 잠깐 들어와 눈을 붙이는데 니네 엄마가 나타났다. 옥색 한복을 입고 쫙 내 앞에 나타나면서 웃으면서 내 이름을 부르더라. 아무개야 그러고 불러서 아니 작은 어머니 아닌겨 그러니까 그래 맞다 해 그러면서 아니 웬일인겨 그랬더니 나 천국 간대. 할렐루야. 네 잘 이끌래. 내가 예수 믿는지 몰랐지? 그러면서 나 천국 간대. 그래서 누구 끈으로 가는겨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끈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지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더래. 근데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본 순간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엄마는 천국 갔다 내가 봤다 이렇게 증언했어. 아니 그 불교 신자의 보살의 입에서 네 엄마 천국 갔다는 얘기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영접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래. 그래가지고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저랑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영접기도 시켜요. 여러분 강도가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무슨 착한 일을 한 적 있어요? 항상 죄만 짓고 강도질만 했다니까. 살인죄를 졌어. 근데 아버지 예수님 주님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했어. 그걸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심령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이 목사님이 아까 전도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불 붙으시면 해야 돼.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올라간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약속해놓고서 어느 시고 기도하고서 그래 갔는데 이야 환장할 일이지. 내가 이게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일깨우는 게 우리 사명.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실패한 제자를 찾아가시고 옛날 부르셨던 그 모습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그 사명 붙잡고 실패한 베드로 다시 일어나 거꾸로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아 복음 전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주의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